계속해서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 후반부 말씀을 통해 반드시 변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이 자유를 완벽하게 누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이 하나님의 사랑을 완벽하게 누리며 산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방종하지 않았고 자유를 누리며 사셨습니다. 교만하지 않았고 주 안에서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이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인생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변할 수도 있고 변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될까요? 그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모두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이 창조된 첫 번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첫사랑, 첫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DNA를 모든 인간 속에 집어넣으셨으므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회복할 때 어떤 DNA가 일하기 시작하느냐? 하나님의 DNA, 우리의 몸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DNA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거 이어 마이크 소리 조금 더 올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계속 더 이렇게 목소리를 크게 내다 보니까 조금 더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1장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혼자 창조하신 줄 알았는데 우리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혼자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더 계시다라는 뜻이죠?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우리가 그렇게 하자, 그렇게 되도록 해보자 라는 것은 결단과 의지가 담겨있는 표현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며 하나님의 섭리에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결단하고 의지를 갖고 또한 내일 하루를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에는 하나님의 결단과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결단은 무슨 결단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완벽하게 나타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신데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다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는 변화돼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읽었는데 바울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무엇이냐면 첫 번째, 육체의 욕망과 성령의 욕망을 비교하면서 이야기하고 있고 15가지의 죄의 모습과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다라는 것을 비교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영적인 것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 예배하러 온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몸부림치며 살아가는데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혈과 육이 아니라 영적인 것들에 대한 것이다. 이 영적인 것들에 대하여 승리를 누릴 때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 있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영적인 것들이 보이지 않지만 이 영적인 것들이 실제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바울이 비교하며 강조하며 설명한 것은 욕망과 갈망입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결코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욕망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은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없게 합니다. 자,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게도 하고 할 수 없게도 한다. 이게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이 육체의 욕망과 성령의 욕망, 이것을 우리는 갈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욕망과 갈망의 밸런스에서 욕망이 우세하면 우리는 죄를 짓게 되어 있고, 갈망이 우세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갈급해하는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바울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욕망 라임을 써서 바울이 육체의 욕망과 성령의 욕망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비교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사실 이 욕망이라는 단어는 부정적으로 우리가 느껴지고 쓰일 때가 많이 있지만, 원래 이 욕망이라는 단어는 부정의 뜻뿐만 아니라 긍정의 뜻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욕망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부족함을 느끼고 무엇을 가지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 나의 인생 가운데 어디가 참 부족한 것 같아, 무언가 결핍되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것을 채워야 되겠어, 내가 이것을 필요로 해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의 욕망이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 내 육체가 무언가 결핍을 느끼고 내 육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따르는 것, 이게 육체의 욕망이다. 내 육체의 말대로, 내 육체가 하고 싶은 대로 따르는 것, 이게 육체의 욕망이다. 그럼 반대로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욕망은 무엇일까요? 성령이 하고자 하는 것을 따르는 것, 이게 성령의 욕망이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그토록 만나기를 사모하는 갈망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핍됐다라고 생각하여 원하고 바라는 것, 이것이 성령의 결핍과 성령의 갈망이라면 오늘 17절 말씀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욕망과 갈망은요, 절대로 공존할 수 없다라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욕망과 갈망의 이 팽팽한 기싸움입니다. 그래서 내 육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삶이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신 삶보다 더 우선시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결국 죄라는 것을 짓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욕망을 이기게 되면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게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17절 말씀을 계속 보면은 이 바울이 이 팽팽한 기싸움을 거스른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떤 거스름이 내 속에 계속 있다라는 것이죠. 거스름.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이 거스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너무 안 풀렸어요. 왜 바울이 좋은 표현을 다 놔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이렇게 거스른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표현을 쓰면서 설명을 했나?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워낙 성향 자체가 와일드한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표현도 다소 거친 표현을 쓴 건가? 라는 그 정도의 생각에 제가 머물고 말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설교할 수 있을까 참 고민이 많았는데, 이번 주 설교에 대해서 이 교육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리 여호수아 공동체를 섬기시는 우리 김승수 목사님의 묵상 내용을 들으면서 제가 이거다, 아멘으로 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나누어 주시더라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갈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갈등이 생겨나는 것이다. 아니, 갈등이 없었으면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새로운 갈등이 생겨난다? 이 물음표가 생겼었습니다. 이 바울이 지금 바로 이 새로운 갈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밖에 있을 때는 내 안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육체의 욕망만 가득 들어차 있는 상태다. 그래서 거리낌 없이 죄를 지었던 상태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전에 내 안에는 없었던
새로운 갈망과 새로운 욕망이 생겨나는데, 그 갈망과 새로운 욕망이 무엇이냐면, 새로운 갈등이 무엇이냐면 바로 거룩한 욕망이다. 성령님이 주시는 새로운 욕망, 그것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없었던 새로운 욕망과 없었던 새로운 갈망이 생겨나기 때문에 이전에 내 마음속에 있었던 이 욕망과 부딪히는 거스름이 내 안에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갈등, 거룩한 충돌, 이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온누리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홀리 임팩트. 거룩한 충격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울이 설명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늘 겪는 홀리 임팩트입니다. 거스르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아 결단을 했는데 내 안에 새로운 부딪힘과 새로운 불편함,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신 분들 계십니까? 그것은 내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디 내 영성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내 안에 욕망을 성령이 움직이면서 밀어내고 있는 증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신 이후에 이 거룩한 갈등과 이 거룩한 충격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의 삶에 아무런 거스름과 아무런 갈등이 없다? 오히려 이게 더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제2포 청년 여러분, 홀리 임팩트, 거룩한 충격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움직이고 계시다. 성령이 일하고 계시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은 변합니다. 변화되 반드시 변하는데 모든 변화에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반드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 환경에 따라, 성향에 따라, 결단과 의지에 따라 시간의 차이가 있지만 반드시 변합니다. 상처가 회복되려면 이 상처를 밀어내고 새살이 돋아나는 과정이 필요하고, 우리가 운동을 하다가 살아가다가 이 갑자기 뼈가 다치거나 뼈가 빠지면 그 뼈를 치료하기 위해서, 그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우두둑 이런 끼워 넣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변화에는 반드시 과정이 필요하다. 이 변화의 과정을 경험하는 시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결단이라고 이야기하고 은혜라고 이야기하며 예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이 제2포유 공동체의 예배는 우리에게 거룩한 갈등과 거룩한 충격과 거룩한 불편함이 있는 것이 정상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세례를 행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이것이 풀리지 않느냐? 이전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이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던 새로운 성령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시 생각해 보면 이 새로운 꿈틀거림이, 이 새로운 일하심이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미 마련하시고 이미 준비하셨다면 하나님의 일하실 것들이 기대되어지고 설레게 되고 가슴 벅찬 감동으로 우리는 또한 내일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새로운 사랑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날마다 기획되어지고 날마다 예비되어져 있다면, 비록 우리가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더라도 결국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는 그 빛이 준비되어져 있으므로 우리는 이 자유를 만끽하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저희 아이를 태우고, 굉장히 어린 아기잖아요. 이 아이를 태우고 여기 양재 주유소에 있는 세차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터널 세차를 해봤어요. 이 아이는 태어나서 터널 세차를 처음 경험해 본 거예요. 너무 이 자기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 무서운 그 왁싱 소리와, 그리고 이 주변이 갑자기 어두워지는 소리에 겁이 난 거죠. 그래서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지금 불안에 떨면서 언제 이 어둠이 그치나, 언제 이 터널이 끝나나, 끝남을 모르기 때문에, 처음 받는 충격이기 때문에 펑펑 울고 난리가 난 것이죠.
그런데 부모인 저는 계속해서 토닥거리며 아니야, 이거 재밌는 거야, 이거 깨끗해지는 거야, 이 과정이야, 저기 앞에 봐, 저기 앞에 봐, 저기 출구가 있어, 저기 빛이 보이지? 우리는 결국 저 빛으로 가게 돼.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핸들을 조작하지 않아도 저절로 가고 있어.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렇게 다독거리며 그 터널 세차를 끝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다독거리면 이 아이가 당장 울음을 그칠 줄 알았는데 절대 울음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충격이니까, 이해되지 않으니까 그저 계속 울었지만 이내 빛을 탁 맞이하게 되니까 울음을 툭 그치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경험하여 그것이 너무나도 마음이 어렵고 의심이 되고 두려움이 되지만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등을 토닥거리며 말씀해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 새로워지는 과정이야. 저기 앞에 빛이 있어. 이미 준비되어져 있어. 걱정하지 마. 내 안에만 있으면 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 안에만 있으면 가장 안전하단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변화의 과정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이라고요? 욕망과 갈망의 밸런스. 내 속에 욕망이 가득하면 죄의 열매가 맺히고 내 속에 성령이 가득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바울이 설명하고 있어요. 두 번째 메시지로 죄의 열매 15가지를 바울이 지금 나열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밸런스가 무너져서 욕망이 갈망을 이기게 되면 결국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죄의 행위가 시작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들은 명백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종과. 첫 번째, 이 밸런스가 무너져서 욕망이 갈망을 이기게 되면 우리는 죄를 짓기 시작하는데 어떤 죄를 짓기 시작하느냐? 첫 번째, 성적 타락입니다. 이 성적 타락의 죄를 짓게 돼요. 바울은 이 성적 타락을 음행과 더러움과 방종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망을 더 하나님의 말씀보다 따르게 되면 결국 사람은 책임지지 못할 행동에 대해서 권리와 자유라는 합리화로 당당하게 죄를 짓기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죄를 짓자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죄를 지었어.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죄는 그래, 내가 죄를 짓자 결단을 갖고 의지를 갖고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날마다 이 제이포유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일수록 더하죠. 날마다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예배를 드리심으로써 또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림으로써 계속해서 이 필터가 교체되고 있어요.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을 거르는 이 필터가 계속 교체되고 있는데 결국 우리가 욕망을 이겨내지 못하면 이게 내 권리지, 이게 내 자유지, 나만 이러는 게 아니라 누구나 모두가 다 저렇게 편하게 다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살고 있는데 난들 못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죄를 짓기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당당하게 죄를 짓기로 결단을 하면서도 처음 그 죄를 지을 때는 벌벌 떱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되기 시작하면 아무렇지 않게 죄에 무뎌진 감각으로 죄를 짓기로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후회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왜 내가 이렇게 죄를 짓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셨냐고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순서가 맞지 않죠. 20절 말씀, 상반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읽어볼게요. 우상 숭배와 마술과. 욕망이 갈망을 이기면 사람은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적 타락은 바로 우상 숭배와 마술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존재를 더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보다 환경을 더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크고 위대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마술은 그럴싸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속임수입니다. 미혹이에요. 그러나 결국 우리는 그 마술을 하기로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문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 사람에게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타락이죠.
세 번째, 바울이 어떤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이기심과 분열과 분파와. 지금 바울이 나열한 이 제목의 공통점을 보면 그것은 바로 분열입니다. 분열. 욕망이 갈망을 이기게 되면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분열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 되게 하셔요. 성령이 내 속에 없을 땐 반드시 둘 이상이 되게 합니다. 성령이 임하셨는데 분열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내 속에 비난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원수 맺게 하고 다투겠다고 내가 결단이 생기고 화내기로 마음을 먹고 분열을 일으키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보다 육체의 욕망이 더 클 때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영적으로 분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하고 또 세상 생활을 하다가 보면 예수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많죠. 나도 남들처럼 아무런 죄책감 없이 편하게 화를 내고 싶은데, 나도 내 것을 좀 지키고 하고 싶은데 예수님을 믿는 바람에 이러면 안 되지. 예수님을 믿는 바람에 화를 내지 않기로 결단했는데 오히려 주변의 세상 사람들은 혹은 여러분들을 향해 미련하다며 바보 같다며 왜 그렇게 사냐며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혹시 혼란을 겪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원수를 품게 하십니다. 잘못된 일에 대하여 감정을 실어 비판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이야기하게 하시죠. 지적하게 하시지 비난하거나 비판하게 만드시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욕망과 갈망의 밸런스. 내 속에 욕망이 가득하면 죄의 열매가 맺히고 내 속에 성령이 가득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데 이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9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그래서 예수님의 인생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혔던 그 인생의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33세 청년 때였습니다. 청년 때. 여러분, 그러므로 이 청년의 때, 우리가 나중에 어느 정도 성품이 완성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내 성향이 갈고 닦여지고 나면 성령의 열매가 맺힐 것이다. 여러분, 아니요. 예수님은 청년의 때에 이 성령의 열매를 그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도 사람이셨기 때문에 육체의 욕망이 왜 없으셨겠습니까? 배고프셨고 굶주리셨고 그리고 또한 건강하기를 원하셨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셨고 사랑이 성취되기를 원하셨고 모두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욕망보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더 중요시 여기시고 이김으로써 성령의 열매를 예수님의 실제 삶에 녹여내셨습니다. 어떻게 녹여내셨는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이 무엇이냐? 사랑은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 사랑을 실천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많은 사랑을 보여주셨지만 특별히 예수님은 상대방을 받아들이셨습니다. 배신한 제자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3번이나 자신을 부인한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어디로 찾아가셨는지 아십니까? 베드로를 처음 만났던 갈릴리 바닷가로 가셨습니다. 베드로 안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DNA가 꿈틀댔던 바로 그 시간, 바로 그 장소, 예수님이 베드로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첫 장소를 찾아가셨습니다.
옆에 있던 요한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자 베드로는 모든 신경에 마비가 온 것처럼 정지를 경험했습니다. 왜일까요? 너무 사랑해서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지만 예수님 보는 앞에서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사랑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너무나도 사랑하지만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차마 안길 수 없었던 베드로, 모든 행동이 멈춰 버리고 말았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치불구하고 진짜 예수님인지 확인이라도 해보자 라는 마음에 배에서 뛰어내려 100m쯤 헤엄쳐 바닷가로 가보니 진짜 예수님이 맞았어요. 당장 달려가 안기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했던 베드로, 온몸이 물에 젖고 그것이 눈물인지 바닷물인지도 알지 못할 정도로 예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베드로, 너무나도 가깝고도 먼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를 어떻게 맞이하셨습니까? 바닷가에서 숯불을 피워놓고 따뜻하게 아침상을 차려놓으시고 베드로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시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아이디어가 무엇이었느냐? 갈릴리 바닷가, 숯불, 생선 메뉴, 어떻게 베드로와 이야기를 할까라는 이 컨셉을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랑의 아이디어였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자신을 배신한 베드로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 희락입니다. 이 희락, 우리말 성경에는 기쁨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희락은 무엇을 뜻할까요? 바로 작은 사건에도 기뻐하는 것, 이거를 희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작은 순간을 놓치지 않고 함께 기뻐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기쁨으로 돌아오는 그 제자들과 함께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작은 것 하나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내는 기뻐할 수 있는 능력, 기뻐할 수 있는 성품, 이것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는 것도 능력이에요. 작은 것에 기뻐할 줄 아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이 희락의 은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화평입니다. 화평이 뭐냐면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화평입니다. 예수님은 다양한 제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성향과 맞는 사람들하고만 어울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모든 인연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셨습니다. 12 제자들은 저마다 직업이 다 달랐고 성격이 다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이야기할 만큼 열성 있는 사람이었으나 중요한 순간마다 사고를 치는 사람이었어요. 그 혈기를 주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인의 길을 자를 정도로 중요한 순간마다 결국은 사랑을 보여주지 못하고 사고를 쳤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을 만큼 성질이 엄청 급했어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말도 하는 그러한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들은 유대 관계가 굉장히 좋아서 정보가 빨랐어요.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이 있을 때 한 소년이 이렇게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다라고 예수님께 소개한 사람이 안드레이기도 했습니다. 이 관계적으로 굉장히 좋았던 사람이었죠. 빌립이라는 사람은 수학적으로 굉장히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에서 이 수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라고 바로 계산이 나왔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계산이 빠른 만큼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계산이 딱 나오지 않으면 행동에 옮기기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늘 의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뭘 하자고만 하면 늘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이야기하는 제자였어요. 이것만 봤을 때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격이 불충분해 보이나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으셨다.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저절로 생기는 이 화평의 성품으로 그 제자들을 끌어안으신 것이죠. 오래 참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 오래 참음은 무엇이냐면 목표를 향하여 끝까지 전진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경로를 변경하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도중에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도중에 경로를 변경하지 않으셨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주변 소리가 없었을까요? 너무 많았죠. 합리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주변 소리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집중했습니다. 어떻게 집중할 수 있었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자비입니다. 자비는 무엇이냐면 바로 베푸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모른 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사복음서에 모든 병자와 모든 치료가 필요한 자들을 고치실 때마다 예수님은 그 환자들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셨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셨어요. 사랑하는 제2부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바라볼 때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저 사람 왜 저래? 같이 일 못하겠어. 저 사람 왜 저렇게밖에 말할 수 없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리더십이야? 이런 시선으로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시선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긍휼의 시선입니다. 이 긍휼의 시선은 어떤 시선이냐? 좀 부족하지, 좀 연약하지. 그러나 저 사람이 성령에 충만하면 저러지 않을 텐데,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경험한다면 저러지 않을 텐데 라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람이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채워졌다 채워지지 않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런 시선이 필요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신다면, 무언가 잣대로 판단하시는 시선으로 바라보신다면 우리가 과연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질 수 있을까요? 가식적인 예배, 거룩한 척하는 예배, 흠이 너무나도 많은 예배, 이 예배를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예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는 시선으로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DNA가 긍휼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시선에 긍휼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이것을 가능케 하시는 것입니다. 양선입니다. 양선이 무엇이냐? 양선은 바로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바른 길을 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늘 바른 길을 가셨습니다. 세상은 늘 빠른 길을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에 충만하면 빠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을 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충성입니다. 충성은 신실한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신실한 것은 무엇이냐? 끝까지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약속을 변경하지 않으시는 분이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를 결코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나의 비전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나의 직장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나의 사랑을 포기하고, 내가 나의 친구를 포기하고, 내가 나의 가정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DNA,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성령의 사람들은 육체의 소욕에 따라 포기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라고 할 때 포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일하실 때 가능한 것이죠. 8번째, 온유입니다. 온유가 무엇이냐? 온유는 고집을 꺾는 게 온유예요.
온유가 없는 사람을 보고 딱딱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저 사람 너무 딱딱하다. 저 사람 너무 융통성이 없어. 뭔가 부드러운 면이 없어.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을 보고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의견을 절대로 굽히지 않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한번 생각했으면 그대로 해야만 하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그 사람을 보고 고집이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딱딱해서 부러지는 사람이 아니라 부드러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하는 사람을, 모든 사람의 의견을 수용하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고집대로, 육체의 욕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성품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온유한 성품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온유한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화 안 내는 그런 부드러운 성향을 가진 게 온유한 성품이 아닙니다. 온유한 성품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 내 의견을 고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9번째, 절제. 이 절제가 무엇이냐? 절제는 자기 관리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자기 관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지런히 사셨지만 허겁지겁 살지 않으셨습니다. 그만큼 시간 관리가 철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자기 관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보통 생각하는 어떤 신체적인 관리, 어떤 우리의 컨디션 관리, 그런 거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관리가 철저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도 분주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손가락질을 하거나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한 번도 분주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사탄은 분주한 걸 좋아해요. 사탄은 저와 여러분들이 늘 분주하기를 원합니다. 왜냐? 분주해야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를 판단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주한 영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주하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평안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평안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인생을 통하여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실현해내신 예수님의 삶의 밸런스요, 예수님의 삶의 거룩한 패턴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4절부터 26절 읽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종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면 또한 성령을 따라 행합시다. 헛된 영광을 구해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지 않도록 합시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는 게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 되게 하는 연합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탄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헛된 영광을 구한다. 그 헛된 영광이 무엇이냐? 서로를 노엽게 하는 것이죠. 분열케 하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를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이런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격을 받으니까요. 우리도 약점이 있으니까, 허점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다시금 죄를 짓기로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예배를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 나무와 열매에 비유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배나무에는 배가 맺히죠.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두고 있으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열매가 가지마다 맺히는 시간은 조금 다를 뿐 반드시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라보며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나는 왜 날마다 이렇게 실패를 경험하게 될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성령의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이므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예수님처럼 매치돼 반드시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이 시인이 가장 먼저예요. 선포가 가장 먼저입니다.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리라.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리라.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사랑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기뻐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화평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오래 참으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자비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양선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충성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온유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절제하리라. 할렐루야. 성령이 임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욕망, 갈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입니다. 청년 여러분, 가슴에 손을 올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여전히 타는 목마름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 때 하나님 만나지 않고는 내가 한 주를 살아갈 수 없다라는 갈망의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은혜 받으면 감사, 아니면 그만. 그것은 갈망이라고 정의할 수 없지 않을까요? 갈망이 있는 사람들은 뜨겁게 예배합니다. 갈망이 있는 사람들은 뜨겁게 찬양합니다. 갈망이 있는 사람들은 뜨겁게 기도합니다. 왜? 주님 말고는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제이풀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에 다소 차이가 있어요.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시간이 있습니다.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신실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무엇을요? 성령의 내 신앙에 내 인생의 뿌리를 둘 것에 대하여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주님께 붙들림 받아요. 뿌리를 깊이 내리며 신앙생활을 하며 날마다 이 성령의 열매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디에 신앙의 뿌리를 두고 있는가?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신앙생활은 하고는 있지만 사람에게 내 신앙의 뿌리를 두고 있다면, 직장에 내 신앙의 뿌리를 두고 있다면, 성공에 내 신앙의 뿌리를 두고, 재정에 내 신앙의 뿌리를 두고, 관계에 내 신앙의 뿌리를 두고, 결혼에 내 신앙의 뿌리를 두고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그 뿌리를 이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내 신앙의 뿌리를 두기를 원하오니 내 삶의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번으로 주가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주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말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죄를 짓기로 결단하고자 하는 나의 모든 의지가 꺾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살겠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의지와 성령의 결단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의 마음 가운데 육체의 소욕이 아버지 하나님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욕망과 영적인 갈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내 속에 육체의 욕망과 성령의 욕망이 있는데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볼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주의 얼굴을 간절히 찾을 때마다 성령의 욕망에 압도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압도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짓기로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배만 드리면, 말씀을 묵상하기만 하면 거스르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거스르는 마음에 대하여, 이 갈등에 대하여 하나님, 우리가 오해하였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 생각하였고 문제가 있음을 생각하였는데, 오늘 또한 바울의 고백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깨달았습니다. 주님, 예배를 통하여 내 마음 가운데 거룩한 갈등과 거룩한 충격과 거룩한 불편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홀리 임팩트가 나의 영혼을 살게 하는 것이오니 날마다 나의 마음 가운데 거룩한 열심과 거룩한 열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일하십시오. 하나님 일하십시오. 하나님 세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기도 제목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를 작정하시며 우리에게 세일을 행하시는 주님께, 날마다 우리에게 거룩한 열망을 주시는 주님께 우리 감사 영광의 박수를 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성령님 일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시여 일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세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시는 모든 분들, 우리 시간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말씀하시면 그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결단과 나의 고백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아멘.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아멘.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뜻하신 그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아멘.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욕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충돌과 거룩한 갈등이 넘쳐날지어다. 할렐루야.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연약한 내 영혼
뜻을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니 아멘 할렐루야. 왕의 위엄과 그 능력이 이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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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기를 기도하며 그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니 왕의 위엄과 능력이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주권과 아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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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기로 결단하겠사오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저함 없이 포기함 없이 좌절함 없이 주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령의 열매가 나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성령의 열매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왕의 위엄이 나의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나의 문제보다 크지 못하며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크지 못함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성령님, 나의 모든 문제보다 크신 주님, 이 시간 나의 인생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분주함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평안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일하시고 여전히 움직이시는 성령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문드라 너희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새 일을 행하실 주님께 우리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드리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인생을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세워 주옵소서. 나의 인생을 살려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아멘. 주님, 하나님이 이 연약한 인생 가운데서도 새로운 씨앗을 날마다 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씨앗이 언제 열매 맺힐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나 주님, 이것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우리의 모든 계획을 결국은 성취케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계획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플랜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시간과 내 청춘과 내 젊음과 내 체력과 내 열정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결국은 가능케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제보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